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을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하는 이 사무엘서는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는 사무엘, 두 번째 인물은 사울,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도 지난주 말씀 보았지만은 사무엘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울도 점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러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점점점 등장해서 역사의 중심에 서는 이러한 모습을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사무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진정한 왕이 다윗 이후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의 은혜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부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계속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23장에서 우리의 왕은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는 가운데 23장에 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에 쳐들어와서 지금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들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줍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랏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이때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누구를 지금 도와줍니까? 이렇게 하면서 동료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그일랏을 제가 가서 칠까요? 저 그일랏을 건드렸던 저 블레셋을 제가 가서 칠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랏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긴다는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서 쳐서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으로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아주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식이 달라고 하면 부모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이 하나님. 또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외웁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쁨까지 충만하도록 역사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엘리사벳 아닙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데 늙어서 주십니다. 기쁨으로 이들이 그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선교지의 문제, 언제나 문제를 들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이러한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다윗을 쳤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준 그들, 내가 도와준 그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여기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넘긴다. 배신할 것이다. 사울이 내려온다. 그러므로 다윗이 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그의 친구인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어떤 도움을 주냐면 여호와께 힘있게 의지하라, 이러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 보십시오.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거기 주십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힘있게 의지하라. 여러분, 다윗이 어려울 때, 쫓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에게 가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위로해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 세 번째,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이 다 알고 있다.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오늘도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이러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또 고발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지금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 이렇게 또 고발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을 합니다. 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자세히 좀 알아보고 나한테 좀 보고를 하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사울이 완전히 다윗을 포위하고 그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져 옵니다. 이때 다윗의 그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양쪽으로 이렇게 맞대고 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 하여 정말로 두려워서 급히 피했다. 왜 그러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줄을 보았다. 누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요? 다윗의 생명을,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사울의 무리들이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워싸고 그를 잡으려고 딱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 하반절 끝머리 보면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이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전령이 하나가 딱 옵니다. 전령이 하나가 딱 오더니 왕에게,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을 다 잡았다 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이제는 잡았다. 그리고 다윗은 나는 죽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포기하고 블레셋을 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하나하나 툭 하나님이 터치니까 다윗이 살아요, 죽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툭 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린답니다. 이게 다윗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 10사람과의 이 관계가 기록된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그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이 그 시편 54편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자, 다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다윗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누가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임을 다윗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좀 성경 말씀 보고 또 설교 좀 잘 듣고 큐티하고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54편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점점 포위망이 좁혀올 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살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 주간 동안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214장을 보면 214장 지난번에 보면 201절 말씀에 그렇게 1절 가사가 그렇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여러분, 도움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우리도 간증하며 삽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간증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라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도와주실까요? 누구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받아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24장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또
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다가 다윗이 이제 변이 급했습니다. 대변을 보러 어디 들어갔냐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무리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죽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죽이십시오. 이때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러므로 그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더 나갑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 사울 왕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 속에서 다윗의 적은 하나님이 치실 것을 그들은 약속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원수가 어디 있어? 물어보면 내 남편이 원수요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원수 덩어리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종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을 표현합니다. 또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표현을 통해서 복종과 존경을 표시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아까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들어왔죠. 이때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딱 뵙니다.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이렇게 굴을 나갑니다. 그러자 다윗도 나가서 그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고 벼룩같이 아주 힘이 없고 아주 나약한 존재인데 왕이여 왜 나를 쫓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내가 오늘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왕을 죽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왕의 마음을 누가 충동시켜서 다윗이 왕을 죽인다고 합니까?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이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왕이 쫓아다니십니까?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겸손하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그 맡으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15절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윗의 사정에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신원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두 번째,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원자,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다윗은 주의 뜻대로 손으로 악을 이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은 웁니다. 엉엉 웁니다.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내 손에 넘겼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후손과 자기의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렇게 사울을 제압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누구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그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으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줄 믿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을 이야기할 때 너희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곧 그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꾸 내 마음속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좀 접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 한번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찬양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해서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자기 뜻, 이것이 욕심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인간이 자꾸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좀 접고 주님 뜻대로, 내 가는 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뜻을 이루되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부르셔서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부르셔서 평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평가를 한다는 거죠.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장에서 저는 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25장에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1절에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모두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다 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울면서 장사를 지내는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시국적으로 어려울 때 미스바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암흑시대였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암흑시대에 이 사무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까? 아니, 좀 더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살 때 그를 통하여 점점 나라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서 그는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12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합니다.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누구의 염소,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그러자 백성들은 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을 때 통치권을 그에게 이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 선지자들을 양육합니다. 늙어서 그는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지자를 양육합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일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입니다. 사무엘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정치적 회복을 시킨 사람.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순종하며 충성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남을 압제하지 않고 남에게 뇌물을 먹지 않은 이러한 사람, 그리고 정권 이양하고 자기는 사람을 양육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큐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식들이 뇌물을 먹었습니다. 자식들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한 부분도 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우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다윗이 피해 댕기면서 그가 나발의 가축들이 있는 곳에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잘 돌보아주고 목동들을 잘 돌보아줘서 큰 유익을 줬습니다. 이때 나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양털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잔치를 베풀 때 어떤 학자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양떼를 돌보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후한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나발에게 요청을 했던 거죠. 나에게 양식을 좀 달라. 그런데 나발은 거절합니다. 모욕을 주면서 네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내 것을 너에게 절대 줄 수 없다 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다 채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출동합니다. 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죽여야 된다. 그러자 다윗이 출동합니다. 이 사실을 어떤 하인이 알았습니다. 이 하인이 이 사실을 자기 여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여주인의 이름이 우리 성경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주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말하면 그는 화만 내고 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그가 와서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줄 것을 쌉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푸대, 유리한 양 5마리, 붉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것을 준비하고 그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불량한 자라. 자기 남편을 완전히 낮춥니다. 우리 남편은 불량한 자라. 우리 남편의 이름은 나발인데 나발은 어리석은 자다. 아주 미련한 자다.
왜 지금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나오냐면 원래 그런 남편이지만 지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노를 잠재우려면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자기 남편을 낮춰서 저 분노를 진정시켜야 됐단 말이에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복하지 마십시오.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라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시켜가지고 그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나발을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발을 죽이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가 나발이 왕같이 잔치를 베풀고 그가 자기를 위해서는 막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 36절을 보십시오. 36절 말씀 보십시오. 25장 36절입니다. 아비게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 나발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왕같은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 당한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줘요, 안 줘요? 다윗이 그에게 손들을 했습니다. 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 누가 쳐요?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왔다 가는 것. 오늘 이 25장에서 두 사람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무엘, 하나는 누구요? 나발. 또 한 인물을 등장한다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여성에 대해서 오늘 거기 25장에 보면 거기 3절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다윗이 말하기를 33절에 네 지혜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혜롭다. 그리고 다윗에게 갔을 때 그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절하고 그리고 주라고 다윗을 표현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자기에게 청원을 왔을 때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그들의 내가 발을 씻을 정도로 나는 종이다 말했던 겸손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발은 거부란 말이에요. 아주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부잣집 마님인데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 겸손한 여자였어요. 총명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겸손했던 그 남편이 죽자 다윗이 그에게 청혼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윗의 아내로 승낙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날 큐티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에 있어서 이 아비가일이 딱 들어옵니다. 다윗 왕국에 다윗의 신부로 아비가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고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노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어디에 충성했다고요? 작은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말로 나도 도와주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날 사무엘과 같이, 아비가일과 같이 역사에 나타난 좋은 면들을 본받아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빛나는 그날이 옵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힘을 얻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상황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